보통 믿음의 리더십은 리더가 이끄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용병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인 바운주 목사님은 믿음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리더십은 온유가 꽃피어나는 겸손의 리더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을 말했습니다. 겸손. 믿음은 무엇보다 겸손하기에 지도하고 모든 것을 섬기기에 다스린다. 믿음의 리더십은 눈에 보이는 덧없는 것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단단히 붙잡는 확신의 리더십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형체가.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형체를 내 앞에 갖다 놓게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아프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병원으로 막 데리고 갔는데 점심시간이라 1시간 있다 오라 하더래요. 근데 막 마음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쳐업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는데 아기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상승됐겠죠.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흘렀나 10년이 안 됐나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이 재현된 거예요. 갑자기 애가 또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디서 본 듯하게 겹쳐지는 게 인생 속에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을 또 갔대. 어머, 또 점심시간이더래. 나 그 소리 듣고 웃음이 나갔고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못 가더래. 아무도 막는 사람도 없는데, 경험한 적도 있는데, 아기를 들쳐업고 1시간을 여기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큰 병원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 들쳐업고 교회를 갔다 이거예요. 아이가 이만큼 컸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자기가 들쳤고 교회로 못 올라가고 있더래요. 꾸역꾸역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세요. 왜요?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멀쩡하게 학교 갔다 온 애가 갑자기 다리 못 써서 왔네. 무슨 다리를 자르니 듣는데 돌팔이라고 안 했지만 막 우라통이 막 치밀더래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할수록 이 병원을 가도 힘들다고. 아니 멀쩡했던 애인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실망을 시키고 더 힘든 말을 하니까 이런 병원에 갔는데, 죽어요? 알죠? 그래봐요. 가고 싶겠어요? 예전에 어떤 암 환자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거 알죠? 얼마 못 사는 거. 본인한테 그렇게 재확인을 시켜주더래요. 정말 그 의사 말 한마디에 희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너무하더래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들으니까 아주 절망적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데리고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자식 앞에서 눈물 안 나오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울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말한 대로 이거 다리 자르면 애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된다는 상황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한 3일 매달렸던 것 같아요. 싹 나서 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간사하던걸요. 세상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니 그 옛날에 이 아이를 들쳐갖고 병원에 안 가고 교회 가서 나았으면 또 그래야지. 이번에는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만 쳐다보면서 의사 그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더래. 조금 아까 두란노에서 베드로의 괴로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영혼이 잘 안 되니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히네. 고기가 많이 잡히든 많이 못 잡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괴로운 것은 고기를 못 잡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기를 못 잡아서 베드로가 지금 괴로운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자기가 자기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짓을 내가 했다 이거예요. 이게 막 분통이 나는 거야. 분통이.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냐 이거예요. 그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제정신이겠어요? 정신은 딴 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목회하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여러분들 목사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수 타고 낚시하면 마음 편하겠어요? 제가 낚시하면 마음 편하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마음 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믿음자와 우리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있을 때는 단단해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맛이 안 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싶어요. 바운주가 강조한 이 믿음의 리더십은요, 세상에 말하는 리더십과 달라요. 영적인 리더십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의 바탕을 둡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되면요, 이미 리더예요. 세상에 나가도 하다못해 노인정을 가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지 믿음의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좀 괜찮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검증받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님 나 교회에서만 이런 대접을 못 받죠? 밖에 나가면 대접받아요. 거짓말이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정함이 교회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면 밖에서도 여러분을 좋아해요. 유관순도 뭐 애국가를 지었던 안익태도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이들이 먼저 교회에서 검증받고 오산학교 교장하고 오산학교 학생들 보십시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일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미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들이었고, 유관순이 다니던 매학리교회인가 그 교회를 우리가 가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밤마다 태극기를 그렸잖아요. 교회에서 애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인정받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게 다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엔 그런 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안 새지요? 새요. 우리들의 집은 육신적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래서 큰 집에서 여러분들이 검증받고 큰 집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큰 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합격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요 다 리더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영적 리더가 되기를 교회의 리더십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목양의 혼란기가 한번 왔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한번 힘들었어요. 소용돌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희한한 건 다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근데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인은 없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이란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혼혈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혼혈인을 별로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은근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혼혈인들을 무시했어요. 기분 나쁘죠. 드디어 이제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눔을 나누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공정하지 못하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교회가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니, 마이크가 울립니다. 안 들리세요? 마이크 울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도들이 지혜롭게 처신했어요. 7 집사님을 뽑는데 다 헬라파에서 뽑았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파에서 안수 집사님을 7명을 뽑아놓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구제품 나눠주는 것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충성했냐면, 아니 더 어려워.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워놓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 같아갖고, 감시당하는 것 같아갖고 더 잘해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위기를.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또 하나의 그 다음에 고비가 왔어요. 지금도 골치지만 그때도 골치였던 이단이 판을 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가려내실래요?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 이단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단들은 이름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단들이 은근슬쩍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섞여 있으면 구분을 못해요. 다른 이단보다 요즘엔 신천지가 많이 힘들게 하니까 신천지는요 딱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잘한대요. 목사님께도 잘하고 기존 성도들에게도 잘하고 주회종들에게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일단 교회에서 안심하고 가깝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노리는 거죠. 3년을 그렇게 다녀도 몰라요. 3년을 잠복하죠. 그리고서는 싹 이제 스캔을 하면은 교회 안에 입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표가 나요.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커피 한잔 하러 가. 그래요 집사님. 커피 한잔 하러 갔는데 커피 먹으러 가고 찻집에서 우연을 가장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머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래. 여러분 속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옛날에 같이 기도받고 기도하던 선교사님인데 외국에 선교 가셨는데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나요? 아직 선교사입니다. 장로님도 선교사고 전도사님도 선교사고 목사님도 선교사님일 수 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가짜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분이 선교 가기 전에요, 이분한테 내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집사님, 선교사님 지금도 다시 선교 나가실 때까지 우리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럼 그럼요. 그럼 몇 월이 좋으세요? 월요일이 좋아요. 집사님 월요일 날 뭐해? 월요일 날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럼 우리 여기 가자, 같이 가보자.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뭐 길지도 않아. 다녀보고 말해. 다녀보고. 성경 공부를 교회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 다녀도 될까? 성경 배우는데 뭐 우리가 무슨 뭐 계모임을 하냐? 우리가 무슨 술을 먹으러 다니냐? 다른 데는 노래방도 간대. 성경 배우러 가는데 뭐 어때서? 그렇지, 저도 가도 되겠어요? 그럼요, 오십시오. 짜자자잔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전도 너무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가는데 가은승 권사님을 어떤 사람 만났어. 가은승 권사님 딱 보니까 이 사람 두리번해. 권사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디 찾으셔요? 제가 이사 왔는데요, 교회를 못 정했어요. 어느 교회가 좋을지 몰라서 찾고 다니고 있어요. 어딜 찾아요? 여기 있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좋은 교회 있어요? 좋다마다요. 목사님은 좀 뚱뚱하지만 교회는 진국이에요.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죠. 그러면 이제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해 쑥떡도 해다 주고 식혜도 해다 주고 계속 드나듭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 와요. 이단이라면.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에 저쪽에 갔는데요, 그냥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신나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다 그냥 이렇게 들어. 전도했다 이거죠. 전도했다. 접근을 그렇게 합니다. 전도하기 좋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환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서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신나서 더 잘하겠죠? 그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한 사람 더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어서 데려오라고. 어서 데려오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강원사님 또 갔어. 다음 주에 둘 왔네. 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 더 데려와야 되겠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왜요? 이 사람은 전도사님이에요. 와도 되나? 내가 물어볼게요. 박수미 목사님, 이러고 저런 전도사님이 있다는데 와도 돼요? 와도 돼요. 우리 새벽에 많이 오세요. 데리고 왔어. 전도사님이 오더니 양팔을 다 걷어붙이고 교회의 생리를 아니까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설거지하고 알아서 도와주고 알아서 상냥하면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최영숙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드디어 일꾼이 하나 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방을 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5, 6개월, 1년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 잘하고 그 열심히 던 전도사님이 권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건데 부목사님들이 그렇다면서요? 뭐가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데 온 지도 얼마 안 된 분이 어떻게 아세요? 난 다 루트가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네, 그럴 줄 알았어. 모르시니까 그렇지. 이간질이 들어갑니다. 이간질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다고 자꾸 말하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처럼 보여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간호사였는데 유괴범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꼭 하는 짓이 유괴보험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그 말을 한번 들어놓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세가 넓어지면은 작은 교회는 50명 미만 교회는 금방 잡아가요. 재직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기존 성도는 오늘 식사하고 올라오세요.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면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가요. 그럼 2단만 남아. 2단만. 2단들만 남아요. 침투한 2단들만. 건의 있습니다. 건의 있습니다. 건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기존 성도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집을 그렇게 좋아해. 밥만 먹으면 가. 그 2단끼리 회의래. 그러면 의장은 의사 표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통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야, 일교구장님이 도박한대, 도박. 한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교구장 누구야? 그러면 들었어? 왜? 일교구장님이 도박쟁이래. 도박쟁이. 에이, 저 교구장님이 어떻게 도박을 하겠어? 사람을 어떻게 알아? 장담할 수 있어? 봤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일교구장님이 도박을 한대. 이교구장님은 춤바람 났대. 삼교구장님은 매일 논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대.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이간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견디다. 성질 급한 사람 어때요?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때 샥 이단이 와서 목사님 아유 도박하시는 그 교구장님이 그만두신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유 저는 들은 데가 있어요. 선교사로 계시다가 몇 년 계시다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만 봐주세요. 왜요? 그분은요 악기도 다룰 줄 알고요, 운전도 할 줄 알고요, 음향도 볼 줄 알고요, 컴퓨터도 할 줄 알고요, 피아노도 칠 줄 알고요, 태권도도 할 줄 알아요. 이러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만능이 좋거든요. 만능이. 그런데다가 겸손하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뿌리를 내렸다 이러고 부사역자가 있으면 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고 거슬리면 에이씨 간도 부려. 직업의식을 가져요. 사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부사역자가 목사님 이제 그만둘래요 그러더래. 왜 또? 그랬더니 남편이 그만두래요. 남편이 하나님이야? 어쩌자고 주의를. 남편은 왜 그만두래? 너무 일이 많대요. 근데 실상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교회 10시까지 출근인데 지금 토요일날 월요일 하루 쉬고 화수목금토까지 10시에 출근이래요. 3일 전부터 10시 20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혼자 하려니까 힘드니까 부사역자 딸랑 하나 있는 게,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이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요, 저는 운전도 못하고요, 그래서 나가려고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내가 우라통이 확 올라오는데 내 성질에 이걸 참아야 되는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난 잘라버리고 싶지.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힘들겠지. 목사님의 교회를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알아서 하셔야지. 그러나 나라면 토요일날 좀 천천히 오라고 할 거. 목사님은 몇 시에 와?
아무도 안 와요. 4시가 돼도 안 와요. 한 4, 5시, 8시 예배니까 거긴 밤 기도가 8시에 매일 8시에 예배니까 주일 준비하느라고 한 5시쯤 와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나이가 있잖아요. 60대 중반인데. 그래서 나 같으면 그래 토요일 날은 좀 유연하게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 개척하실 땐 그분도 젊었지만 이제는 둘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긴 그렇지. 그러면서 일단 한번 내가 참아보고 월요일 날 21세기 만나서 얘기합시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하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교육자가 이제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되면 자기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때 신천지가 자기네 식구를 갖다 둬요. 가짜 전도사. 그럼 성도님들은요 남녀만하게 좋아해요. 어머 도박하는 교구장님보다 훨씬 낫다. 너무 잘한다 막 비교합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편가르기 들어갑니다. 편가르기. 그 재직회예요.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뭐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 매달 재직회들 하거든요. 그때 자꾸 편갈라요. 본교인들은 자꾸 막 의견거리 없어져요. 안 나오니까. 교회를 지키고 살리려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 데리고 들어온 신임 교육자가 재직회 때 담임 목사님의 비리를 까발려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여자 성도하고 1층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나오면 어때? 1층에서 나올 수 있지. 교회인데 다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구설수에 절대로 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사모님 꼭 옆에 있어야 돼.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사모님 대동하지 않으면 신방도 못 가게 해요.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도사가 자리를 굳히면서 그동안 목사 안수 받고 자기네가 이제 결집력이 세지면 목사님을 모함해서 내쫓아요. 목사님만 내쫓기까지 과정이 많지만 목사님만 내쫓으면 자기네가 힘이 세잖아요. 가짜 전도사, 가짜 주의종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름이 뭐냐면 산 옮기기 작전이래. 산 옮기기 작전. 걔는 작전명도 있어요. 작전명. 산 옮기기 작전. 남의 교회를 통째 가져가는 거예요. 10년, 20년 된 교회를 2, 3년 안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간판도 안 바꿔. 인천에도 많아요. 간판 안 바꾸니까 정상적인 장로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많아요. 자, 이때도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때도 이단이 극성을 부렸어요. 이때 영지주의가 있었는데요. 이단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습적으로 다가오면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겉으로 보기엔 상냥해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믿음도 좋아 보여요. 목사님도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분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분별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선생들이 가짜 진리의 복음을,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힘들어졌어요. 이때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혼돈케 하는 이 말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리로 지적했어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잣대가 이 3가지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럼 답이 나와.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걸 진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항상 내 편에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익되는 게 조금 답이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 성경 말씀은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적인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리더가 될 때 거짓 복음, 가짜 복음들을 분별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교회 안에 문제점과 혼란케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정확하게 진리로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어지러울 때 깨어있는 리더로 기승을 부리는 이단의 세력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목양하는데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먼저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하면서 일꾼들을 체인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인 동역자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가 때문에 다투죠. 다투고 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평생 믿다 보면 지금 좋은 동역자가 끝까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로,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과 실라로. 그때 놀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더니 막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다른 부분을 의도하시는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이제 갈라서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붙이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 빼내가려고 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의 종들이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막 번갈아 가면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꽃꽂이를 맡았다 해서 꽃꽂이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절대 내가 용납 못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에 반주자를 한다. 이 반주자는 절대 나밖에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하는데 교사는 나밖에 없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누가 체인징 돼도 무리 없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광야에 모세가 일일이 재판을 처리하다가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가 지쳐버렸어요. 그때 마침 장인 이드로가 왔어요. 모세를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느라고 만날 시간이 없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만큼 탁월한 능력자가 아님에도 경험이 풍부한 장인이 여보게 이렇게 일하다는 얼마 못 버텨. 재덕이 겸전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 5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 1000명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소소한 일들은 그들이 자단해서 해결하게 하고 국제국직에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만 가지고 올라오게 하게. 그래야 자네도 살고 백성들도 사네. 이게 일이 밀려갖고 되겠는가? 한데 모세가 이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월권이십니다. 장인어른께서 처갓집의 장인어른이니까 어른이긴 하지만 이 백성을 맡긴 지도자는 접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어요. 모세가 겸손하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효율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효율적이 됐어요.
7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같이 움직이니까 효율적이 됐어요. 혼자서 일 잘하는 사람 많죠. 혼자서 일 잘하는 사람 일꾼입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은 다 같이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다 같이 잘하는 사람은 벌써 화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만큼 배려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리더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나니. 사도들은 짐을 사람에게 지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존했어요. 성령과 우리라는 두 주체 가운데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사도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성령님이 결정하시도록 성령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참 잘했죠. 중요한 교회의 결정일수록 성령의 지시에 따르려는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목으로 사람을 찾으면 리더를 찾아올 수 있지만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싸움과 싸움의 불씨만 만들어내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진 구역장은 구역을 세속적인 친목단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구역장은 많이 똑똑하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베드로처럼 구역을 활성화시켜 놓습니다. 믿음 있는 구역장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믿음이 없는 구역장은 이렇게 합니다. 기분도 풀어야 돼. 이번에 우리 한바탕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찜질방이라도 갔다 오자. 이렇게 리드하는 구역장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구역장은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 새벽이든 저녁이든 우리 작전기도 같이 하자.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 혼자 힘드니까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우리 그 문제 놓고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자. 이건 믿음이 있는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 구역원을 믿음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데리고 나가서 쇼핑하고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고, 그 일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일이 결국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다툼을 화해로 만드는 구역장, 분열이 있을 때 일치로 만드는 구역장,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구역장이 믿음 있는 구역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음성을 내요. 자기들의 음성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에는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존하는 리더가 교회에 많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도 오직 성령에 의존하여 사역과 삶을 경영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적 영적 리더십을 갖기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꿈이며 성령님이 지시하심으로 따라 진정한 믿음의 리더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검증은 교회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올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그릇이 되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이단을 분별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분별할 줄 모르면 구역장이나 회장이나 리더가요, 엉뚱한 곳을 데리고 가요. 이단 소굴인 줄도 모르고 성경 공부한다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구역 모임, 남녀전도회 모임 이런 것 외에 사조직을 만드는 걸 금합니다. 사조직을 만들어서 잘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성가대가 성가대 하면 되지, 성가대 끝나고 산악회는 왜 만들어요? 산악회 만들지 마세요. 또 어떤 교회는요, 용띠 모임이 있어요. 용띠 모임. 용띠 아닌 사람은 소외감 느끼는 거예요. 용띠 모임, 교회는 다 예수띠입니다. 예수띠. 자기네 구역 식구는 놔두고 어떤 분은 남의 구역 식구만 이뻐해. 그래서 어떤 강아지가 보니까 자기 강아지인데, 개인데 자기 새끼 강아지 젖을 안 줘요. 무슨 애미가 저러나 보니까 고양이를 주고 있네, 젖을. 바보야. 자기 새끼 강아지를 젖을 줘야지. 발로 툭툭 차면서 고양이들이 막 야옹 야옹 그러고 오니까 고양이를 먹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자기가 바본 줄도 몰라. 구역 식구는 자기 구역 식구를 좀 챙기세요. 사람의 안목만으로 교회 리더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제시되어지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중한 그 모든 업무들을요, 나눠지면서 체인징 돼서 이 일을 시키면 이 일도, 나 이런 일 안 해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돌아가면서 청소도 좀 하시죠. 나 청소 같은 건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식사당번 같은 거 안 해요. 나도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운행 그런 거 못해요. 이번에도 젊은 분이 있는데, 박수미 목사님 운전하니까 젊은 총무가 있는데 40대 목사님이에요. 총무님, 홍천까지 가는데 박 목사님 졸린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한번 교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 운전하기 싫어요. 쥐어받고 싶더라고.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사고로 쥐의종이 됐나 몰라요. 몇 번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 와잖아. 왜요? 저 조는 거 안 보여요? 교대 좀 해줘야죠. 그랬더니 저 운전 싫어해요. 다음 답변이 안 나와. 제가 저 운전 싫어해요. 나도 싫어. 애기들도 커요. 청년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철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그래요. 목사님, 감기약을 먹어갖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졸려서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갈 때는 해야 되잖아. 하루 잤고. 그 가는 날, 저 박 목사님 혼자 다 하기는 3시간 이상 걸리니까 갈 땐 좀 이제 몸 괜찮아져서 운전 좀 하세요. 아니, 못해요. 또 이래. 황당해. 왜요? 그랬더니 졸릴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분이 하시죠. 제가 했어. 다른 때는 젊은 목사들이 여러 명 가갖고 우리한테 차례도 안 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제일 젊어. 그래서 보니까 뒤에서 잘 주무시더래. 감이 오면 다 주무시더래.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싫어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령에 의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몇 프로짜리냐 이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은 99% 되는 것 같아요. 100%는 안 되더라도 성령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폴리에스테, 나이론 100%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러니까 성령 맛도 못 보고 1%도 첨가가 되지 않았으면 그는 지극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